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지을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왕인 바로의 사명을 다합니다. 바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드러냅니까?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그 마음이 굳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심판 가운데 임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의 역할이지요.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분명한 사인을 주셨고 9번째까지 그 땅에 지키고 따르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서와 그리고 섬겼던 우상들과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지고 심판되어지는 그 순간순간에도 바로는 마음을 풀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이 참 이렇습니다. 한 번 꼬인 마음, 한 번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애굽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고집을 꺾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의 고집과 함께 대항할 어떠한 것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이상으로 그 고집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땅 전역에 있는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가치관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심판까지 하나님 허락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이 죽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대대로 그 자녀들에게 대대로 알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상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곳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430년간 살았던 그 땅,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죄악의 땅, 그리고 죄에 묶여있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을 의미하겠지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유월절이 시작됐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재앙과 다르게 2절을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모든 삶은 다 지워버리고 첫 번째 날, 첫 달로 새롭게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이 새롭게 시작되어짐은 바로 과거에 내가 묶여 있었고 노예로 살았던 모든 것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구속되어진 삶으로 이제 첫 해를 시작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BC와 AD가 분명히 나누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BC와 AD가 나눠지는 그 첫 달, 그 첫 해를 의미하는 이 유월절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날, 그리고 내가 노예로 있었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구별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첫 달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 첫 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해를 이제는 기념하여 매해 첫 해에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옛날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로 살았던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어진 삶으로 나아간 그 첫 달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각자의 유월절,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어진 첫 달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쓴 나무를 먹음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벽돌을 짓고 또 갖은 노동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노예로 살았던 그 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 가운데에서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것,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의 그 삶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디인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첫째 주 지난 월요일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마치 월삭처럼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날은 특별히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께 나오지요. 이날만 깨어 있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 달 모두를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첫째 주 지난 월요일은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 의미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한 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한 달을 내 삶으로, 내 시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달 이렇게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의 어쩌면 시간표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거지요. 근데 이것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야 됩니다.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매달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달을 새롭게 하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과 구별된 시간으로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이라는 의미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는 변화된 또 다른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AD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너희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하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가족 수대로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개인의 어린 양도 있지만 지금 이 유월절은 한 명 한 명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 수대로 이 어린 양을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 한 명만이 아닌 우리 가족 모든 식구를 구원할 만한 어린 양의 그 보혈을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 한 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바로가요 그렇게 무던하게 모세와 바로한테 끝까지 딜을 했던 게 뭐냐면, 멀리 가지 마, 그냥 애굽에서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래, 가긴 가는데 너희 장정만 가면 안 되겠냐. 그래, 알았다. 너희 자식까지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 양과 염소와 소와 모든 것들은 이 애굽에 놔두고 그리고 너희 몸만 가라 라고까지 끝까지 바로가 붙잡았던 거예요. 세상은 끝까지 우리의 뒷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들, 붙잡히시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분들,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고릅니까? 흠이 없습니다. 1년 된 수컷으로 양을 잡게 하지요.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의 모든 사람들이 이 양을 잡으라고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 기록에 보면 이 6월절에 잡힌 그 어린 양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만 마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 6월절에. 그러면 대략 25만 마리면 곱하기 10을 하면 대략 그때 사람의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대략 10명 가운데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250만 명 정도가 있었다라고, 전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6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 회중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에 그 피를 바르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뒤쪽에 보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13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합니다. 이 피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구별되어지는 장소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로 구별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는 장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집이 구별된 집인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규격을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2층 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집의 형태도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집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엄마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나이의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아이의 나이의 제한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인원수의 제한도 되어 있지 않고 나이에 많고 적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이 많고 적음도 없어요. 건강하고 연약함의 기준도 전혀 없습니다. 딱 기준은 한 가지예요. 피가 발려 있느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그 기준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다 기준이 있지요. 아이들이 취업할 때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요즘에는 무슨 어디 취업하려고 아이들이 그 자격증을 1개, 2개 따면서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어디에 들어갈 땐 무슨 조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조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의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피가 발려 있느냐 발려 있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단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 사는 곳에 이 보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보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의 보호하심이 없고 구별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또 모일 때마다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 이유에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에 이 보혈이 또 이 피가 발려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세상에 모든 것과 구별되어져 있는 그 장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에 주의 구별됨이 있는 그 장소는 어린 양의
그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만 가능하지요. 구원은 이 보혈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죽음이 넘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모세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에이, 어린 양만 잡아서 집안에 예서 먹으면 되겠지 하고 피를 안 바르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안 바르면 안 돼요. 에이, 뭐 이 피 바른 거가 안 바르면 뭔 소용이 있겠어? 그냥 어린 양만 잡아서 먹으면 되겠지 하고 무엇 하나 그 안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다는 것을 우리가 참 좋아해요. 좀 복잡해지는 것을 참 좋아해요. 좀 복잡해져야지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단순하게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 무엇인가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순종도 좀 복잡하게 순종을 해야 내가 뭔가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피 바르라고 하면 바르면 돼요. 그 안에 있으라고 하면 있으면 돼요. 에이, 이 안에 있는다고 이 죽음이 넘어가겠어? 하고 문 밖으로 나온 순간 주님의 죽음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 안에만 존재해요. 집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이 집 문 밖으로 나가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피가 발려있는 그 문 밖으로 뛰어나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 이 안이 답답해. 난 이 안에 못 있겠어. 난 나갈래. 세상 방법대로 나갈래 하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재앙이 있고 심판이 있는 그곳으로 아이들이 그냥 나가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그 문이 있는 피가 발려지는 그 문 안에 있는 집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지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집 안에 있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곳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년에 한 번씩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정 그 집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너 스스로를 점검하고 너희 집을 점검하고 너의 공동체를 점검하고 너희 가정과 교회를 점검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 절기를 주는 거지요. 우리 삶에 정확한 BC와 AD가 구분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BC가 아니라 AD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AD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 원치 않는 그 삶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진 그곳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요. 밖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들어와야겠지요.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6월절과 함께 시작되는 또 하나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돼요. 6월절은 하룻밤이지만 이 6월절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무교병을 먹는 그 일주일이 6월절과 함께 무교절로 연결이 됩니다. 쓴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요.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남는 건요. 남겨두지 말고요. 아침까지 남는 거 있으면 다 불살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은 이 불과 함께 임합니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 죄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 불과 같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대신 그 불에 불살라지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그 모든 막중한 그 죄의 심판을 불처럼 다 예수님이 안고 가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도 남기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다 불살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요, 11절입니다. 그 안에 하룻밤 동안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먹으라? 아니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우리는 지금 문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어요. 우리는 어린 양을 먹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 영이 삽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영을, 그 육을, 그 살을 남기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죽음이 넘어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집 안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먹어요? 무엇을 마셔요? 무엇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살을 먹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내 안에 채우시면 안 돼요.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라고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요. 여러분들 식사를 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요. 지팡이를 손에 짚고요. 발에 신을 신고요. 급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주의 부르심에 움직일 수 있는 나그네 같은 삶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나그네 같은 삶은 집을 보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보따리를 싸고 또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았지요. 텐트를 쳤다, 또 텐트를 걷었다, 텐트를 쳤다, 텐트를 걷었다.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텐트를 걷어서 움직일 수 있는 나그네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지, 이 애굽 땅에서 진치고 이 땅이 내 땅이니 여기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두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와 모습은 어때요? 이 땅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또 싸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나그네와 같은 여행객과 같은 삶을,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있기에 그 본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준비하는 사람이 우리들의 삶과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규례는 지금도 이제는 딱 한 날을 정해서 1박 2일 동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 유월절을 지키지요. 하지만 이 유월절 절기는 이제 한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진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삶이 되어졌고, 나그네와 같이 늘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어린 양을 먹고 마시며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절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삶,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미련을 두시면 안 돼요. 세상에 미련을 두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을 따라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걱정거리예요? 하나님이 또 움직여 나가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걸어나갈 장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먹을 걸 먹으면 돼요.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보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연결되어질 15절부터 20절까지 연결되는 무교절, 그 무교절은 뭘까요? 유교병이 있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유월절 절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있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가 우리의 삶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있는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하고 뽑아내고 없애버리는 삶이 우리 다음으로 나가야 될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살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집집마다 또 내 마음의 집마다 공동체마다 그 죄를 뽑아내요 무교병으로 먹고 무교봉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절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 집 구석구석에 먼지를 털어버리듯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먼지를 떨어내지 않으면 유교병이 남아있는 그 순간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서 끊어버리라 말씀하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긴장해야 될 것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본향으로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됐다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이루었다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에 따라 무교병 가운데 유교병 누룩을 다 없애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양만 드십시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 나가면 하나님이 죽음은 넘어가고 심판은 넘어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